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지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주양의 인사말로 인사합시다. 시작.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더우신데 어떻게 건강들 잘 돌보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지날 때까지 건강에 잘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연약한 내 모습과 마주치게 됩니다. 반복되는 작은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염려의 마음을 다 빼앗겨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면 깊은 내면에서 불안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 맞나? 나는 열매 없는 가지는 아닌가? 이러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런 불안이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묻는다는 그런 바른 믿음 안에서 이런 믿음에 불안이 있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매주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또 게으른 자신에 대해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을 7번을 이런 번이라도 용서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하며 험담을 늘어놓으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다는 그것이야말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신앙부터 제대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못함에 대해서 모두 마음의 찔림도 있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고 그런 게 없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전반부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 너희는 나를 다 배반할 것이다. 나를 두고 다 도망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불안해하는 거죠. 불안해 떠는 이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져 열매 맺지 못하는 연약한 가지 하나도 매정하게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들어 올려 씻기시며 다시 지지대에 묶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흙바닥에서 건져 올려진 가지는 어떤 신분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리로 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불과 몇 시간 앞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곧 흩어질 제자들에게 또 다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그 연약함까지 품어내신 십자가를 통한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언약적 관계의 신비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택함 받은 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은혜로 택함 받고 사랑으로 친구된 복입니다.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택함 받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뼈대가 되는 16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당시 고대 유대사회에서는요, 제자가 이름을 떨치는 랍비를 선택을 합니다. 내가 나의 스승으로 삼을 분이 누군가 이렇게 자기가 골라서 선택을 해서 찾아가서 그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 역시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고 선택하여 그 신에게 정성을 바칩니다. 그게 모든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도 종종 기독교인이면서 내가 결단해서 교회에 나왔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 라고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우리 내면의 이런 공로주의를 한마디로 꺾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복음탄조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락방의 11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그 사명적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은혜의 원리가 교회 전체를 향한 것임을 다시 확정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가? 아들들이 된가?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때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자기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내 자격이나 내 공로와는 상관없이 세상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이게 거룩이 구별하여 빼내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선택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나의 불안한 선택 위에 서 있다면, 내가 붙잡아 그러라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렇잖아요. 늘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요동치는 나의 결단이 아니라 취소되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선택 위에 세워져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빼내어
안일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뒤에 그 사랑의 진액을 품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세우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하늘 창고를 자유롭게 여는 기도의 권세까지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적인 부르심과 이 특권이 바로 은혜로 택함 받은 자의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냥 주어진 게 그게 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대가를 받아서 뭔가를 가지는 것은 열매를 내는 것은 복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수고의 열매죠. 아무 우리 돈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거둬 주어서 그런 걸 복이라고 그러죠.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놓치잖아요. 복 같습니까? 내 그럼 복된 자 같습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세상 속에서.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사랑으로 친구된 분인데 사랑 안에 거하는 부분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부분.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최고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9절에서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준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기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가치가 그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무한하고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로 우리를 집어넣으신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둘이 아닌 셋이서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그걸 아가페, 철저히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이죠.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위하니까 둘이 있어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셋이 성령님과 셋이 있어도 하나 되는 사람. 철저히 상대방의 그 뜻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 되는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무엇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성부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해.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내 계명을 지키는 길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이건 역시 이제 또 벌 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율법주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내가 또 율법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성경이 말하는 계명 준수는 사실은 은혜적 신실함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셨죠. 그 순종하신 것은 매를 맞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그 사랑과 신뢰가 너무 기뻤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목숨을 부르신 우리의 왕 대신 나의 친구 대신 그 말씀에 왕의 말씀에 내 삶을
묶어두는 그런 언약적 교제 같은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지키시는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그래서 매일 일상에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아래 거하기를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은양 안에 머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을 앞둔 암울한 그 밤에 세상의 조건부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그 하늘에서의 그 기쁨을,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바닥에 떨어질지라도 나의 약함은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에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 언약의 안식에서 오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참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 약속 안에 있는 자의 이 우리의 복됨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별로 복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계좌에 뭐 갑자기 10억 주고 카드에 들어와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또 이제 친구로 부름받은 복입니다. 친구. 예수님이 내가 네 친구다. 너는 내 친구. 그렇게 부름받은 복이죠. 그래서 이 감격적인 교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신분을 놀랍도록 격상을 시키시죠. 자, 13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철저했어요.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였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관계였어요. 주인이 종이. 종은 주인의 계획을 알 필요 없이 명령에만 기계적으로 따랐고, 그래서 주인의 매를 맞을까봐 혹은 그 두려움 속에서 일을 했죠.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종처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봉사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부터 벌 받아서 벌 받겠지. 내가 하는 사업도 망하겠지. 자식도 잘 안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하고, 막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종과 주인의 차가운 관계의 사슬을 깨뜨리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 하지 않고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는 내 친구다. 당시에 왕들은 자기 친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왕의 친구는 단순한 그런 말동무가 아니었어요. 왕이 가장 신뢰하여서 왕자 곁에 두고 통치의 가장 은밀한 계획과 뜻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최고의 언약적 파트너이자 동력자였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서 나의 벗이라 부르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언약적 전통이 이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성취된 것이죠. 내 벗이다.
종과 친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만 보지만 친구는 주인이 내 친구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마음과 목적까지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구원의 그 신비,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긍휼과 십자가 구속의 그 경륜들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대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버지와도 하나잖아요. 아버지와도 친구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비밀들을 다 우리와 공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이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왕이신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존귀한 언약적 동반자,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또 하나 오늘 주님의 친구. 친구로서 가지는 그 놀라운 그 특권들, 주님과의 친구로서 가지는 놀라운 특권들을 놓치면 그것을 가진 자의 그 복됨을 누리셔야 돼요. 나아가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선언하시면서 다음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어가셨죠. 우리를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사람. 쓸모없는 종을 위해 죽는 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왕의 친구로 품으실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가감 죽으십니다. 흙바닥에서 건져 올려진 것만도 감지덕지 않은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이끄셔서 친구 삼아 주신 것을 함께 식탁에 초대하는 거죠. 함께 나누는 거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이 복은, 이 특권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복, 곧 은혜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택함받고 언약적 사랑 안에 거하며 종에서 왕의 친구로 신분이 격상된 복을 받은 우리는 마침내 어떤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열매를 어떤 사역의 크기나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오해하며 그래서 그런 업적이 없다고 스스로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마감하는 17절은 그 열매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마저 함께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피 흘려 친구로 삼으신 모든 은혜의 궁극적인 결실, 그 위대한 열매의 본질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결론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궁극적으로 모두 사랑의 기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또 친구까지 친구된 자로 우리의 심을 격상시키셔서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결국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거 없으면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입은 자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자만.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먼저 나를 택해 주셨다. 가만히 놔두면 죽어 영벌에 찰 자를 오직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나를 불러서 자녀 삼으셨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내 속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언약적 사랑 안으로 부르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창조주가. 사랑의 확정이죠. 그 사랑을 내가 입고 있다. 그걸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진정으로 그냥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 체험하고 감동하는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고 너는 내 마음을 나누는 나의 존귀한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거처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초대받고 있는 자가 가지는 그 특권과 그 복됨을 아는 자만이 이 사랑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로 없이 흙바닥에서 은혜로 택함받은 것을 아는 자만이 연약하여 또다시 쓰러지는 내 지체를 정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종의 두려움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그 자신의 그 신분을 아는 자만이 내 곁에 서 이거를 경쟁자가 아닌 주님이 목숨 버려 사랑하신 역시 존귀한 친구로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이 한 주간 우리 주양의 모든 지체들이 마음에 걸리는 지체 한 사람이라 있다면 찾아가 안부를 묻고 정죄가 아닌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명하는 서로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택감받고 사랑으로 친구된 복을 삶의 한가운데서 충만히 누리시며 나누는 우리 주양의 모든 지체들을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은혜로 택감받고 사랑으로 친구된 우리가 가진 이 복과 특권을 우리의 온몸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게 뭡니까? 성찬식. 이 성찬식을 해가겠습니다. 이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이 복을 누리며 나누기를 다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